우리가 참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결정한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책망하기도 해보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공동 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웠어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개정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본장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떡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잘 아시죠? 빌립에게 물었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참 제자들이 있었죠. 예?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말씀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도 혹시 떡을 위해 아니면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음에 집에 와서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으로 39절부터.
마리아는 영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 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러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41절에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절에 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복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르다는 자신의 육적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 생명의 떡을 아버지께서 주셔도 먹지 아니라고 하는 신앙, 믿음.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0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려워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로부터 이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물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을 전도를 하면 한 명이 들을까 말까. 한 명이 한 상의 부부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목사들을 전도를 해보면 정말 다 아는 말씀이죠. 나도 다 아는 줄 알았지만 못 알아들은 자들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1년 하다가 간 사람, 2년 하다가 안 온 사람 천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가리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참된 생명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직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시작. 나도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참된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리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 곧 율법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지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어가 강하면 상대방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으로 스스로 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가 예수께로 인도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만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구나라는 이 생각, 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는 왜 네 생각대로 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얼굴을 봅니까? 어떻게 볼까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 우리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사는 것도 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는 것도 죄요.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본죄도 있죠. 혼외죄는 본죄, 원죄는 마귀로부터 받은 원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라는 뜻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이고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들, 누가 죽은 자? 죄인들이 죽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의미하죠. 이 죄인들이 아들의 음성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 이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 잘 알죠?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첫 출발입니다.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자.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했구나. 입술로만 믿었구나.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자기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보게 하지만 율법은 상대를 보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깨달은 자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범죄, 우리 늘 지을 수밖에 없죠. 그저도 깨달아야 되지만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죄,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죄, 그렇게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참된 복음,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전문주도 말씀드리고 지전문주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죠. 예? 약속, 두분 전향, 마음의 할례,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뭡니까? 예? 내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달라집니다. 예, 떡만 하나 나도 잘못 나눠줘도 막 안 옵니다. 큰 교회는.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주고 하고 안 옵니다. 예. 우리 신앙의 바탕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들음에서 나죠.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4장 3절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도 잘 전문주에 잘 전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듭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갈 때 천국은 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요, 주님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지시를 하면 우리는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예? 생각 따로, 생명 따로,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